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네, 충만한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만남도 있어요. 예,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만남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한 만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만남,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왔는가? 그러면 그 만남의 목적을 이루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루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만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해결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넘치셔야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 시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가서 놀면 더 놀았지. 나가서 돈 벌면 더 돈 벌었지. 이 시간 내가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참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만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젊은데요. 나는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믿으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는 거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 없으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요한사도는요 요한복음 첫 장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증언하든 증언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태초에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고백인데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공부하는 게 고통이죠. 근데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부하는 게 편했다. 근데 지금 각자의 자신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셔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은 다 싫어합니다. 평안함을 좋아해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요.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학교를 졸업했으면, 빨리 직장에 들어갔으면, 빨리 뭐 했으면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나면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고통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인인 것처럼 보여요. 아내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고, 남편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고, 자녀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인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또 다른 고통을 찾아요. 원인을.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나의 죄가 아닙니까? 아담의 죄입니까? 하와의 죄입니까? 나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녀요. 늘 따라다녀요. 늘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간 재밌다가도 고통의 그림자가 싹 지나갈 때 다시 위협을 받아요. 다시 두려움에 떨어요.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즐기질 못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다면 이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결국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열심히 돈을 긁어모으면 무엇합니까? 내 자랑도 허탄한데, 지식을 쌓은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허탄한데, 허무한데, 집에 가서는 한숨 푹푹 쉬면서 울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는 것도 창피하니까 화장실 가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다시 옷을 단단히 입고 웃으면서 나옵니다. 열심히 지식을 쌓고 열심히 돈을 긁어모으면 무엇합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그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과 작별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잠시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주어진 것이에요. 남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잠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죠.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꽃병에 꽂아진 꽃이 참 이쁘고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에요.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뭘 벌어도 의미가 없고 뭘 쌓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고통의 결말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로 인간을 더 큰 절망으로 몰고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후에 여러분 고통이 끝나고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만나죠. 누가 만나준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잠시 기뻐하다가도 잠시 다시 절망하게 되고요, 슬퍼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 누가 기록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1세대가 다 40년 동안,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죠.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고요,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쓰는 이유가 이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기쁨도 그냥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하다는 것은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틈이 없다.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닌 충만한 기쁨을 주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요한사도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봤다라고 말을 해요. 봤다. 그런데 어떻게 봤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봤다라고 말해요. 자세히 봤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요한사도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은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요한사도는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비로소 뭘 하시기 위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에서 그 편한 자리, 그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굳이 이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 말씀보다 기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보다. 이것이 바로 요한사도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낙심과 절망. 뭘 성과를 내도 기쁨이 없고 이런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귐. 이 사귐을 영어로 보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는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에서 모임하는 그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임,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는 모임이지만 여러분, 그 안의 모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가 다른 것이 무엇이죠? In Christ. In Christ. 우리의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또 만나야 되고요, 내일 또 만나야 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해야 하는데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거랑 만남이랑 달라요. 마음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죽음을 포함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왜 힘이 듭니까? 예배를 드려도 한 주간의 삶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가벼워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 그렇게 보이니? 왜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이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나야 돼요.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지금 이 자리는요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온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힘들게 이 자리 가운데 몸을 끌고 나왔는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 체면 다 구겨가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 다른 목적은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으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자기는 다 만져봤어요. 느꼈어요. 들었어요. 옆에서 자세하게 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사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충만한 기쁨을 알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또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소홀했던 분들은요, 주님께 다시 만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여러분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